예, 안녕하세요. 저는 창세기 스토리 한자, 즉 한자 속에 창세기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한자를 연구하게 된 동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1975년도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아주 열심히 한자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문 선생님이 어느 날 교실에 들어오던 칠판에다가 어떤 글자를 하나 탁 써놓습니다. 바로 이 글자를, 칠판에다가 이렇게 크게 우선 배선자를 딱 써놔요. 그래놓고 저희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자, 여러분들, 이 배선자에 말이야 여덟 팔자가 왜 들어가 있는지 아니? 그래요. 저희들 알 리가 없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배주자, 배를 의미하는 배주자인데, 요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나, 요거부터 설명을 할게. 요거는 옛날에 대홍수전에 사람이 많이 없었을 때는 작은 그 편주, 그러니까 노조, 요게 노랍니다. 요게 두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고, 요것은 키인데, 방향을 조절하는 그 키인데, 자, 큰 통나무, 아름드리 통나무를 깎아가지고 파내가지고 양쪽에 홈을 파서 두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노를 이렇게 젓고 다니는 뱃놀이 하는 그 정도의 배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배를 이제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대홍수 이후에 사람이 많이 늘어났을 때, 이제는 무역도 하다 보니까 큰 배를 표시를 해야 될 때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라고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바로 옛날에 8명의, 이 여덟 팔자죠. 8명의 식구가, 저 입구자는 식구를 의미한답니다. 8명의 식구가 배를 타고 살아났던 것, 바로 노아의 방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8팔자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노아 가족 식구를 의미하는 것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 그 노아의 대홍수 때 8명이 타고 살았던 배를 의미하는 거다. 그러게 그 배가 얼마나 큽니까? 길이가 133m나 되고 높이가 13.5m, 넓이가 약 23.5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얼마 전에 그 세월호 있죠. 그 세월호가 크기가 최적이 거의 제가 재보니까 세월호가 4m 딱 길더라고요. 노아의 방주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만큼 그때 당시에 이 엄청나게 큰 배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덟 팔자가 그래서 들어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때, 비록 저희들이 나이는 어리고 참 삼척 동자에 지나지 않지만은, 그 당시에 노아의 대홍수 같은 것이 그 당시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서 뭐 6.75m 정도, 15큐빗 정도나 산 꼭대기가 물 아래로, 수면 아래로 그렇게 잠겼다는 얘기를 들을 때, 이게 실제 역사라고 믿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전설이나 신화, 꾸며낸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때인데, 그 선생님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그 노아 가족의 역사, 8명의 식구가 배를 타고 살아났던 것이 바로 이 큰 배이기 때문에, 방주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큰 배를 이렇게 만들었다, 배선자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야,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자 속에 노아의 대홍수 이야기가 들어있다면 창세기가 결코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 역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구나 라는 것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저는 그때 이것을 듣고 참 놀랐습니다. 근데 이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글자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고 또 한자를 더 써요. 물길 따라 흐를 연자. 요걸 써놨습니다. 물수변에 8팔자에 이제 있고, 이걸 또 해석을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8명의 식구가 바로 노아 가족 8명의 식구가 물이 있어 사람이 살기 때문에
대홍수에 살아나가지고 물에서 살아나선 8명의 식구의 역사가 바로 8명의 물에서 살아난 8명의 역사가 바로 인류의 역사다. 그렇게 얘기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물이 있어 살기 때문에 물길을 따라 이동하면서 후손들을 낳고 민족들을 퍼뜨렸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바로 이 8명의 역사, 즉 8명의 후손이다. 우리는 뭐 한민족뿐만 아니고 전 세계 현존하는 모든 인류가 바로 이 8명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된 역사를 얘기할 때 우리 회사의 연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할 때 지날 역자, 즉 역사 역자를 써서 연역을 소개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바로 8명이 8발자국 부수자로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노아 가족의 식구의 역사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을 제가 지금도 벌써 40여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거의 뭐 50년이 다 된 전 얘기인데요. 얼마나 그때 제가 신선한 충격을 받았느냐 하면은, 야,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노아의 역사가 창세기가 실제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도 이제 또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제 쓰지는 않겠습니다. 사자 있죠, 사자. 그냥 한글로 사자라고만 써놓으면은, 자, 어떤 사람들은 동물왕 사자가 우리를 잡아먹으러 왔나, 해치려고 왔는가 싶다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궁궐에서 사자가 왔는가 보다 하고 또 손님마저 채비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이 죽어서 살아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히 바라는 미망인 같은 경우는 사자가 왔다 그랬을 때, 와, 죽은 사람이 살아서 왔단 말인가 보다 하고 아주 그냥 버선발로 쫓아가는 남편을 맞이하는 그런 태도를 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한글로만 썼을 때 이 사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듯이 우리 한글은 표음 문자, 즉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이 표음 문자만 가지고는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사자라고 하는 한자를 병행해서 써야, 병용을 했을 때 정확한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문을 열심히 너희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그 말을 일리 있게 듣고 한문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옆에서 벽돌을 찍고 저는 옆에서 또 집필물을 갖다 놓고 습자지에다가 한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런데요, 얼마 안 가가지고 똑같은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이래요. 자, 여러분, 이 한문 공부하기 쉽나 어렵나 그래요. 우리가 뭐 너무 골치 아프고 어려워요 그랬죠. 그랬더니, 그래, 잘 됐다. 자, 축하한다. 박수. 느닷없이 이렇게 하면서 박수를 쳐요. 그런데 안경너머로 보이는, 뭐 안경을 썼는지 그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여기 보이니까 그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가 한문 선생님인데 앞으로는 이 한문이 이제 없어진단다. 문교부에서 한문을 없애고 시험에도 안 나오니까 이 골치 아픈 한문 공부 안 해도 되겠네, 좋아하겠네, 이제 좋겠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영어나 수학 공부나 열심히 하란다. 자, 축하한다 그러면서 하는데 자신의 과목이 한문이 전문이니까 자신의 과목이 없어지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어떤 아쉬움이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랬던 간에 한문을 실제로 그때부터 한문이 없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한글은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한자를 병용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 글자가 한두 글자가 아닙니다. 제가 그런 얘기까지 다 들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한자를 없앴는가 참 의문이 들어요. 그 당시에 어린 나이지만은 이 그렇게 중요한 한자를 없애면은 과연 의사소통이 되겠는가? 이 문교부에서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만은 그분들이 보통 똑똑한 사람들이 아닐 것인데 없앴다면 뭐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유튜브 같은 것도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따지고 물어볼 것도 없었어요. 전화가 있던 시절도 아니기 때문에 1975년도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많은 의문을 품고 있으면서 누군가는 좀 똑똑한 사람들이 이 문제를 좀 속 시원하게 언젠가는 해결해 주겠거니 또 나와 같이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문교부에서 한문을 없애는 바람에 지금 60살에서 65세 사이에 있는 이 사람들은 저와 같은 동시대 사람들은요 한문이 제일 약합니다. 왜? 문교부에서 한참 열심히 공부할 때 한자를 없앴기 때문에 더 이상 공부를 안 했거든요. 나중에 얼마 가지 않아서 그런데 다시 복원을 시켰다고 합니다. 저는 검정고시를 했기 때문에 사정상 학교를 계속 다니지 않고 검정고시 독학을 했기 때문에 언제 한문이 다시 복원됐는지는 잘 몰랐는데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2,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한문이 복원돼 갖고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 말이 정확한지 팩트인지 아닌지까지는 제가 확인할 뭐 방법도 없고 그래서 넘어갔는데 아무튼 한문을 없애놓고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자와 우리 그 한글은 소리 글자와 뜻 글자는 반드시 같이 병용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이 잘 되는 그런 문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문교부에서도 앞발 뒷발 다 듣고 다시 복원을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과연 그렇게 똑똑한 문교부 당국자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없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겠죠. 자, 그럼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추리를 해봤더니 이런 것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현 학계는요, 모든 그 학문이 한문뿐만 아니고 모든 학문이 진화론적 관점, 즉 무신론적 관점으로 모든 그 교과서가 편찬되고 또 전 세계가 그래서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의 현 학계 자체가 진화론, 즉 하나님이었고 우리 인간이 저절로 생겼다라는 그런 하나의 관점으로 모든 학문을 그걸 토대로 해서 거기에 쌓아온 것이 지금까지 구축해온 것이 현 학계라는 얘기죠. 과학, 수학, 한자뿐만 아니라 천문학, 지리학 그런 것까지 모든 학문이 전부 진화론 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이제 그때는 몰랐지만 조사를 해본 결과 현 세상이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요. 현 세상은 바로 악한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학계 자체도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그런 그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거짓 학계다라고 한마디로 그냥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문을 그럼 없애는 이유는 뭐라고 꼽을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추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문을 없앴던 진짜 이유는 한문이 어렵기 때문에 쉬운 한글 사랑을 하라고 그거는 핑계고요. 그것이 아니라 진짜로 한문을 없앴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한문 속에 아까 봤던 것처럼 창세기 역사가 한문 속에 그대로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두 자를 지금 간단하게 소개를 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한문에 없다면은요,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가 실제 역사가 아니고 그냥 꾸며낸 이야기야, 신화야, 전설이야, 뭐 이렇게 설화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창세기를 믿지 않기가 쉽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이 학문적으로 한자 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학문적으로 또 창세기가 실제 역사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기 때문에 이런 글자가 이 한 글자나 두 글자 정도라면은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우연히 뭐 일치하는 말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직접 찾은 글자만 하더라도 벌써 100자가 자그마치 넘습니다. 제가 직접 찾은 글자만 하더라도. 그런데 자, 그 얘기를 다 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제가 한 몇 글자만 아주 중요한 글자 몇 글자만 제가 직접 찾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이 글자인데요. 옮길 반자입니다. 그죠? 물건을 운반할 때 반자인데 이 글자를 잘 한번 보세요. 이게 8발자에 들어있죠. 손수변입니다. 자, 그리고 배주자가 가운데 들어있죠. 자, 손수변의 배주의 8발자에 이거는 뭡니까? 또자입니다. 이 또자가 이 글자의 가장 핵심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봤는데요. 8명의 손으로 배에다가 뭔가를 또 나르고 또 나르고 한도 끝도 없이 날랐던 그 정말 한 맺힌 사건 뭐겠습니까? 하는 땀 한자죠. 땀이 맺힌 사건 뭡니까? 바로 이 길이가 133m 되는 축구 경기장만은 배를 그 당시에 지으려면은 나무를 얼마나 많이 수백 번 수천 번 옮기지 않았겠습니까? 나무 옮기는 게 아니라 또 타르를 또 칠해야 되고 안에 나중에 창세기 6장 또 21절에 보면은 동물들의 근처와 사람들의 식량을 또 실어야 돼요. 배를 다 지어놓으니까 이제 끝났나 보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양식과 저 동물들의 양식 식량을 근초를 올려라. 그래가지고 이제 올리니까 정말 또 날르라고요. 그러니 또자 이것이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8명의 손으로 배에다가 뭔가를 또 날르고 또 날르고 한도 끝도 없이 날랐던 그 한 맺힌 사건 역사가 그대로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한자가 바로 이 옮길 반자다.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한자만큼은요, 아까 배선자나 뭐 물길 따라 흐르는 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옮길 반자는 실제로 그렇게 이렇게 일을 방주를 짓고 이렇게 수없이 반복해서 옮기는 그런 일을 했던 노아 가족 8명이 만들지 않으면은 그 후손들이 나중에 그 노아 할아버지가 말이야 방주를 짓는데 이게 또 날라고 한도 끝도 없이 했대. 8명이 손으로 그렇게 했대. 그 카드라 통신 즉 구전을 통해서 옮겨오는 그 말로만 가지고 이 한자를 만들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따르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글자도 뭐 비슷하지만 특히 이 옮길 반자만큼은 노아 가족이 노아나 노아 아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머리를 맞대고 직접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글자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렇게 한자를 만들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창세기의 사건을 그대로 전해주는 그 뜻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는 이 한자를 그대로 놓고서는 도무지 창세기는 신화나 역사가 아니다. 신화나 설화다. 그렇게 주장해야 또 진화론에 끼어들 자리가 있는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현 학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진화론자들이 바로 이 한자를 없애기로 했던 것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없이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해본 결과 이것은 어느 특정한 한국 문교부 당국에서 없앴던 것이 아니고요. 전 세계 학계에서 방침으로 없앴기 때문에 한국만 아니라 실제로 일본도 그 당시에 한자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일본에서도 한자를 없앴다가 다시 복원을 시켰던 것으로 저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은 너무나도 인구가 많고 또 실제로 한문만 쓰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한자를 없애는 엄두를 못 냈죠. 그래서 중국은 손은 안 대고 그대로 놔뒀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 한글과 즉 뜻과 음을 같이 쓰는 이런 일본이나 한국 같은 데는 뭐 없애도 되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없앴지만 역시 한자를 없애니까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으니까
오래 버티지 못하고 다시 복원을 시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진화론자들이 이 한자를 없앤 주범들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제 비슷한 글자 하나만 더 볼까요? 함께공입니다. 근데 이게 잘 보세요. 이 평평한 평저선. 왜? 노와 방주는요. 이거 우선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 8팔자 여기 있네요. 그죠? 8팔입니다. 요거 뭐죠? 초두머리. 즉 풀초자가 풀이 2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초두머리라 그러죠. 이게 왜 그럽니까? 창세기 6장 21절 아까 그랬죠. 사람의 식량도 풀이고 벼나 보리 다 풀 아닙니까? 또 동물들이 먹는 것도 식량도 건초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식량, 사람의 식량 그렇게 해서 전부 다 풀이니까 풀을 어디다 올려요? 8명이 함께 이 평저선 평평한 이 밑이 평평하죠. 이렇게 마치 이걸 갖다 평저선이라고 그래요. 왜? 노아의 방주는 멀리 여행을 하는 건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딱 떠 있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물이나 고물이 없이 그냥 밑바닥이 평평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평저선이라고 하는데 바로 노아의 방주 위에 8명의 식구가 함께 풀을 올렸기 때문에 함께 공자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어떻습니까? 자, 이것밖에 없다면 또 우연히 뭐 그렇게 맞겠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또 하나의 증거를 더 보여드릴까요? 예,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함께 공자 8명이 함께 풀을 올렸기 때문에 이 식량을 올렸기 때문에 물에서 살아났죠. 큰 물, 이 큰 물에서 살아났는데 대홍수에서 살아난 이유는 만약에 식량이 없었더라면 굶어 죽겠죠. 8명의 사람도 굶어 죽었을 것이고 동물도 다 굶어 죽었으니까 오늘날 동물이 없겠죠. 그런데 8명의 사람이 식량을 올렸기 때문에 건물에서 살아났다. 그래서 홍수홍자를 바로 이렇게 썼다는 거,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참 보면 볼수록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창세기에 들어있는 내용이 그대로 녹아들었기 때문에 이 한자를 그대로 두고서는 도무지 성경 창세기가 신화나 전설이다, 실제 역사가 아니야 라고 우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를 없애고 이제 없앴지만 얼마 못 가서 할 수 없이 복원을 시켰다 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한자를 왜곡시키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 이 글자를 보면 안석괴자, 의자 하나를 의미하는 안석괴자하고 좀 닮아 있죠. 이 안석괴자하고 좀 비슷하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왜곡시키냐면은 이것은 8팔자가 아니고 안석괴자야. 의자 하나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 그 말이 맞다고 일단 한번 가정을 해보고 해석을 해보죠. 자, 이거는 편주에 2사람이 앉아서 노를 젓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의자 하나를 더 놓는다고 해서 큰 배를 의미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좀 물론 뭐 2사람 앉는 것보다 조금 큰 건 사실이죠. 그러나 큰 배를 의미하는 어선 상선할 때 그런 배를 의미하기에는 너무나도 좀 조화가 되지 않죠. 바로 8명의 식구가 배를 타고 살았던 그 방주를 의미하는 거다. 그것이 가장 큰 배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할 때 뭔가 교차 검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뜻과 이 한문의 뜻과 역사가 그대로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걸 교차 검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역사를 외고 사람들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걸 안석괴자를 우긴다 하더라도 왜 안석괴자가 들어갔느냐라고 왜 이것이 들어가면 큰 배를 의미하느냐라고 따져 물은다면 그 사람들은 설명을 할 수가 합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게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왜곡을 시킵니다. 자, 예, 잘 보셨죠. 그런데 그러면 사자성어에는 그런 말이 창세기 스토리 한자가 없을까요? 자, 사자성어에도 이렇게 양수겹장이란 말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양수겹장,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겹쳐서 일어날 때 우리가 양수겹장일세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양자죠. 물수자, 겹칠 겹자, 마당장자입니다. 자, 이걸 해석을 해볼까요? 물이 양쪽에서 물이 겹쳐져서 마당을 이루었다. 무슨 말이죠? 자, 이것이 양수급장이라는 말은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요, 우리가 보통 대홍수 그러면은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 가지고 큰 비가 와서 대홍수를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7장 11절을 바로 표현한 것이 이 양수ገብ장인데 한번 직접 한번 볼게요. 오늘 예, 보다시피 하늘에서 이제 날짜까지 앞에 제끼도 뒤오기만 볼게요. 자, 물이 양쪽에서 겹쳤는데 어디요? 광대한 깊은 샘들이 터지고 동시다발적으로 하늘에 수문이 열렸다. 즉 지하수와 하늘에서 떨어진 물이 겹쳐져 가지고 뭐가 됐죠? 가장 높은 산이 덮였으니까 마당처럼 된 것 아닙니까? 바로 이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만약에 이런 큰 산이 있다면 마당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가장 그 당시에 높았던 그 산이 이 물 수면에서 약 15큐빗이니까 6.75m 정도 깊이 산 꼭대기가 이렇게 잠겼다는 뜻입니다. 그게 창세기에 나오죠. 자, 그러니까 마당을 이룬 것이죠. 마당처럼 됐죠.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고 지하수가 터져 양쪽에서 물이 겹쳐가지고 됐다는 이 생생한 역사가 바로 이 한자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양수겹장의 뜻이 정확하게 이런 역사적인 글자를 그대로 놓고 어떻게 이 창세기를 신화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현 학계는 무조건 하나님이 없고 창조는 아니고 모든 것이 저절로 생겼다라고 주장을 해야 하는 이런 입장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 글자를 두고서는 도무지 한문을 두고서는 도무지 성경을 창세기를 특히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양수겹장이 하나밖에 없을까요? 하나 더 볼까요? 예. 자, 여러분도 잘 아시죠? 신토불입니다. 몸신자, 흑토자, 안이불자, 두이자. 잘 아시는 글자죠? 자, 여러분 학교에서 뭐라고 배웠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물으면 아마 10중 8구는 우리 몸에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그렇게 의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그런 뜻이 아니죠. 몸신자 하나 빼고는 우리 몸에 좋은 것이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몸과 흙은 둘이 아니다. 즉 같다. 사람의 몸이 곧 흙이다. 이 뜻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창세기 2장 7절을 고스란히 녹아 들어있는 그러니까 역사 글자입니다. 실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이 한자 속에 이런 사자성어가 아직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에요. 아주 흥미로운 글자가 있습니다. 자,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이제 기원전 2370년이 대홍수 아닙니까? 이 대홍수 연대를 알고 싶으면은 팩트인데요. 이거는 JWORG라고 하는 그 성경 사이트 지금 바로 들어가 보셔도 알 수 있지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JWORG에 들어가서 그 검색창에다가 연대라고 검색을 하면은 아담 창조부터 시작해서 성경 연대가 아주 자세하게 잘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노아의 대홍수는 기원전 2370년이다라고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 홍익인간은 언제 나왔죠? 예,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을 건국하면서 건국 이념으로 당군 할아버지가 너희들은 홍익, 넓은 홍자죠. 유익할 익자. 세상을 사람들에게 널리 이롭게 하면서 살아라. 즉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며 살아라 하는 예수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한자이죠. 이 사자성어는 바로 그 예수의 가르침 널리 이롭게 하면서 살아라 한자식 표현일 뿐이죠.
자,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발견한 게 또 있는데요. 자, 이 전개위협이라는 이 사자성어 들어보셨습니까? 이 전개위협이라는 것은 완전 전자죠. 예, 여기다 사람인자, 사람인 변을 붙이면은 신선전자가 됩니다.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어요. 자, 신선전자를 써도 되고 완전 전자를 써도 되는데, 신처럼 완전한 사람, 아담이죠. 그런데 이 개자죠. 경계할 개자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은 에덴 동산 문 입구에 돌아가는 칼로 지키라 해서 이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모든 사람들은 이 전개의 위협을 최상의 인류의 그 인생의 목표로 삼아라. 그런 교훈이 들어있는 건데요. 다시 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여기 에덴 동산입니다. 받전자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생명과를 따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으로 되라는 것. 그것이 위대한 업적이다. 너희들은 이제 노아 할아버지가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께 범죄를 하지 말고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서 다시 아담이 잃어버린 그 영원한 생명, 완전한 사람으로 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라. 그것이야말로 위대한 업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 준 사람이 없고 자주 쓰는 사자성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전자가 맞전자가 에덴 동산이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에덴 동산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요것만 좀 잠깐 풀어드리도록 하죠. 예, 제가 요것은 이제 아마 유명 유튜버신데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김명현 박사님이라고 있을 거예요. 카이스트 출신이죠. 그분이 유튜브에서 사용하는 걸 제가 잠깐 캡처를 해왔는데 에덴 동산이라고 여기서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왜 이것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은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은 에덴에서 물이 발원하여 네 방향으로 흘러갔던 거죠. 비송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프라테스강 이렇게 해서 네 개의 강으로 흘러갔던 모양을 간단하게 표시를 하면은 에덴 동산에는 강이 네 개가 있었다라고 후손들한테 얘기를 한다면은 그게 열십자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하루까지 전체 다 에덴 동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은 울타리가 이렇게 있으면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울타리, 영역을 표시한 것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맞전자의 고대 문자예요. 이것이 나중에 이렇게 네모로 아마 진시황 때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네모로 바뀌었으니까 이것이 원형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건데 네 방향으로 흐른 것이다. 즉 우물 정자는요. 이것을 좀 더 입체적으로 제대로 된 그림으로 그리면은 내 방향을 그대로 그리면은 우물 정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물 정자 열십자는 한자에 나오면은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런 에덴 동산 스토리가 들어있는 한자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고 한자를 해석하면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온 김에 기왕 나온 거 하나만 더 설명을 좀 드리죠. 여기 보면은 성경 성경이 성서 성경이 아니고요. 성곽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 울타리를 네모로 표시한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런 글자가 나오면은 에덴 동산 울타리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때를 제가 또 나중에 예시를 한번 들어드려 보죠. 아무튼 요 울타리와 요 울타리가 같은 것이다. 그죠? 이슬유자도 보면은 바로 이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슬유자도. 아무튼 이제 그렇다는 거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이 글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방금 보여드렸는데, 요것이 에덴 동산이죠. 요거는 뭐냐면은 돌아가는 칼입니다. 여기 칼같이 생기긴 했죠. 요 양쪽에서 돌아가는 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돌아가는 칼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것도 사진을 제가 하나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요게 풍차죠. 일자형 풍차죠. 돌아가는 칼이죠.
예, 요런 건 똑같은 모양이죠. 아까 그거하고. 그래서 이것이 돌아가는 칼을 이렇게 지혜롭게 표시를 했구나. 그러니까 전개는 뭐 돌아가는 칼로 지키는 이 에덴 동산을 통과해야 생명과를 먹을 수 있고, 그걸 먹어야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위대한 업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한자 속에는 정말 에덴 동산 이야기부터 창세기 이야기가 너무나도 리얼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시간이 지금 35분이나 지났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은 얘기를 좀 하고 싶지만 제가 한두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겠네요. 자, 창세기 1장 7절을 보게 되면은 공창 아래 물과 바닷물, 강물, 지하수, 공창 아래 물과 여기 공창이죠. 공창 위의 물, 이 창문, 공창 위의 물, 물 덮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우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방사능이나 유해한 광선들을 전부 차단을 시켜줘서 이 땅은 아주 생물들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에덴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완벽한 공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지붕 덕분이죠. 지금은 이것이 없기 때문에 마치 지붕 없는 난전에 사는 노숙자와 같은 신세다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만, 옛날에 한자로 만든 사람들도 이것을 한문에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어떻게 표시했을까요? 요게 덮는 것이죠. 지구를 덮고 있죠. 싸고 있죠. 그러니까 덮을멱, 예, 이게 간머리라고도 하고 민간머리로도 표시를 했는데요. 한번 보죠. 제가 급해서 그냥 대충 그렸는데요. 요 일자만 해도 이게 하늘이에요. 그죠? 하늘. 요게 지구를 딱 하나님이 보호하고 감싸고 안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덮을멱 또는 간머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요런 글자가 들어가면은 바로 에덴 동산의 바로 그 물청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기에 점이 찍히면은 뭐죠? 그 점은 바로 하늘 위에 계시는 분이니까 하느님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 글자를, 요런 글자 하나만 더 볼까요? 예. 자, 보십시오. 복자입니다. 복자. 요 뭐 하느님이라 했죠. 그것도 같은 거예요. 자, 하늘 아래 그 아까 그 물청이 있는 그 하늘 아래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 요거 하느님 시자죠. 보일 시자라고도 말하지만은 하느님 시자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입으로 뭐하죠? 대화하는 거죠. 하느님과 대화하며 살 때, 그 에덴 동산에 살 때가 가장 행복했다 할 때 바로 이 일자가 바로 물청, 하늘을 얘기하는데, 아까 그 창세기 1장 7절에 나오는 공창 위의 물로 이해를 하시도 무방하겠습니다. 공창 위에 묻는 물로 감싸고 있던 그 아래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 입으로 먹는 것도 하지만 대화를 하는 거죠. 상대가 있을 때는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할 때 가장 행복했다. 부자는 어떻게 되죠? 여기다가 자, 예, 이때는 이제 자 보십시오. 아까 같은 거죠. 하늘 아래 하느님의 보호의 지붕, 그 덮을멱이죠. 그러니까 물청이 있는 그 하느님은 그 위에 앉아 계시는 거고, 하느님의 보호 아래 있는 이 에덴 동산에서 또 요거는 바로 공창입니다. 공창 위에 물청, 그죠? 그 위에 또 하느님 계시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민간머리는 물청으로 생각하면 되고, 요거는 공창 아래의 공창이에요. 공창 아래 물도 있고 공창 위에 물도 있다 그랬죠. 요 입구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요럴 때는 상대가 없기 때문에, 아까는 하느님 시자가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하느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지만, 이번에는 부자에서는 상대가 없죠. 그러면은 뭘로 해석하냐면은 먹을 것이 풍부했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었기 때문에 부자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하느님의 보호 아래 있는 이 에덴 동산에서 그 하늘 아래서는 이 입이 부족함이 없죠. 먹을 것이 풍부하니까 먹는 걸로 해석하면 됩니다. 에덴 동산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였을 때가 바로 이 시절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축복이라는 말도 한번 볼까요? 자, 이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형자예요. 맏형자. 요거는 머리죠. 자, 사람의 머리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하느님이라 했죠.
하느님과 나란히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죠. 그럴 때도 비는 것, 빌축자죠. 그러니까 축복이란 말은 하느님과 대화하면서 나란히 걸어 다닐 수 있었던 그 에덴 동산 시절, 먹을 것이 풍부하고 하느님과 걸으면서 대화하던 이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것을 비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이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 이런 글자가 뜻이 이 한자 속에 들어있다는 것. 정말 이런 게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보다시피 몸이 건강이 썩 좋은 입장이 아니라 발음이 조금 울리죠. 이거 이유는 제가 현재 편마비를 좀 앓고 있습니다. 이쪽 왼쪽 이 편마비를 지금 앓고 있기 때문에 계속 대화를 길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발음이 자꾸 좀 불안전하게 됩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 자, 이렇게 아주 흥미진진한 즉 창세기 스토리가 들어있는 한자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한자를 없애려고 했다는 거. 문교부보다 더 큰 조직입니다. 사실은 전 세계 진화론 학계에서 창세기를 역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거기 사이에 진화를 끼워 넣기 위해서 이렇게 음모를 꾸몄던 것이 바로 한자를 없앴던 것이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문을 아주 잘 알면은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한자를 보면은 한자를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떻게 한자를 만든 사람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오늘날 보고 있는 우리 창세기와 이렇게도 일치할 수가 있을까 아마 의문이 들 겁니다. 그 부분만 이제 해결해 드리면 되겠죠. 우리가 한문은요, 사실 우리의 조상인 그 동이족이 만들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혜령 교수님 아시죠? 우리 문화부 장관이셨던 그 이혜령 교수님도 중국에 학술 교류차 갔다가 중국 사람들은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양반들은 당신들이 한자를 너무나도 어렵게 만들어놔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한문 배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아느냐고. 네, 그랬더니 중국 학자들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갖고 이렇게 얘기하답니다. 아니 지금 시방 무슨 말씀 하시는 거요? 한자는 당신네 조상인 동이족이 만드는 거 아니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바로 당신들이 만든 거란 말이요. 사실 이혜령 교수도 그때 당시 그런 것을 제대로 조사를 못 해봤던가 봐요. 근데 중국 학자들 오히려 알고 있는 거야. 근데 동북공정이라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역사를 마치 중국 자기의 역사인 것처럼 또 하기도 하는데 가끔 그렇게 또 옳은 소리를 하는 학자들도 있는가 봐요. 한자는 사실은 우리 동이족이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한문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다 그러죠? 기원전 우리가 흔히 이제 동방문자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한자는 이것도 바로 김명현 박사님의 그 유튜브에서 캡처를 제가 해왔습니다. 좀. 자, 동방문자 한자의 기원은 기원전 2500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밑에 이거는 제가 좀 써놓은 건데요. 2500년이 맞다고 이제 전제를 하면은 대홍수로부터 불과 몇 년 전이죠? 예. 130년 전이죠. 130년 전부터 한자가 만들어졌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노아가 950년을 살았던 그 노아가 470살 때부터 한자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생애 중에 한자가 만들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대홍수 이후에 더 많이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대홍수 전에도 한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홍수 후에까지 만들었다면 한자를 만든 사람은 바로 노아 가족이고 그 후손들이 만들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그대로 행했다고 창세기 6장 20절에 나와 있듯이 그렇게 본다면은 왜 한자 속에 창세기와 일치하는 한자가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뜻을 꼭 그대로 행했던 노아라는 사람이 바로 한자를 만들었던 주역시대에 살았던 주역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캡처해서 한번 잘 한번 읽어보죠. 제가 이거 좀 사진으로 찍었지만 사실은 제가 글로 정리를 좀 해놓은 겁니다. jw.org 있죠. 저기에 들어가서 성경연대를 그냥 연대하고 검색해 보면은 성경연대가 다 나옵니다. 아담은 기원전 4026년에 창조가 되었고 그로부터 1656년 후 기원전 2370년에 대홍수가 일어났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이런 것을 잘 알고 한자를 연구해 보면은 왜 한자 속에 창세기와 일치하는 것이 그렇게도 많은지도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있다는 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너무 오랫동안 제가 좀 쉬었다가 다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좀 헷갈립니다.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시고 발음이 좀 좋지 않더라도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알려드리는 것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정말 이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것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였다는 것, 정말 창조된 역사, 대홍수도 실제 역사였다는 것은 한자를 통해서 오늘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그것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에덴 동산에서 다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사는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축복을 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